고부지간이라는 말이 있지요. 일부 예배 때 고부지간을 이야기했더니 모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문이라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고부지간 갈등이 큽니다. 고부지간의 갈등은 왜 클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이 왜 클까요? 시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면 살아갈수록 애인이죠.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애인을 뺏어간 여인이 며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실감과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어머니의 애인이었습니다. 애인인 것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었고 괴롭고 탈출할 것만을 간구까지는 아니었지만 희망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대학 때만 해도 교회에서 여학생들과 함께 서 있기만 해도 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제 손을 붙들고 집으로 가자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그냥 얘기하고 있는데 가자는 거죠. 그 애인으로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저와 같이 지금 살고 있는 며느리 정성지 씨는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때, 영적으로 어두웠던 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 시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오미.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즐거움, 유쾌함, 아름다움. 온갖 좋은 거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나오미의 삶은 그 이름과 걸맞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남편 엘리멜렉은 그 이름은 뜻은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신앙적으로 보입니다. 베들레헴 지역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민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 가자. 여러분 이민은 보통 좀 잘 사는 집이 이민을 갑니까? 가난한 집이 이민을 갑니까?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예 돈이 없으면 갈 수 없습니다. 미국 대사관을 통과할 수가 없죠. 잔고도 있어야 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좀 배워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시 돌아올 사람인지 아예 가버릴 사람인지 면밀하게 살피죠. 이민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집은 좀 사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족하게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 떠날 때는 풍족히 가지고 갔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이 루키는 그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힌트를 줍니다. 말론과 기럧이 그 아들들이죠. 말론은 병들었다는 뜻이고 기럧는 쇠약하다는 뜻입니다. 병들고 쇠약한 이 두 아들을 뒀는데 흉년까지 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모압의 꿈을 꾸면서 떠납니다. 잘 살아보려고 떠난 거죠. 그러한 꿈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손주도 없습니다. 모압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쯤 하면 너무너무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때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여인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이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신 것 같은데 흉년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방문하다, 신방하다, 찾아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원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돌보시고 구원하셨다,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 이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이 솟았습니다. 사실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아야 하는데
모압 여인하고 자식이 아들들이 결혼하게 하지 말아야 하는데 모압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 룻기 1장에서 반복되는 동사, 강조되고 있는 것이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돌아갑니다. 돌아갈 것이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혼날지 몰라도 그 은혜에 하나님 바라면서 그냥 돌아갑니다. 이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라고 되어 있죠.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 일어난다는 이 동사는 보조 동사로 구약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그냥 몸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사의 단호함 그리고 급박성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난 돌아간다 라고 결심한 거예요. 그런데요, 가다가 7절에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생각을 한 겁니다. 나는 아무리 빈털터리가 되었어도 유다 사람이고 이 이스라엘 땅에 가면 하나님 은혜 베푸실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이 모압 여인 며느리 두 명은 아직 젊잖아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거기 가면 가난하고 빈털터리인데 이 며느리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축복하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하면서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기 선대하다. 혹시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해두십시오. 이 선대는 룻기의 주제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은혜, 자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은혜. 이 선대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그 며느리 두 명을 축복하면서 선대하시기를 바라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둘의 찬양대 찬양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모압 여인 돌아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에 가가지고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이 복을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나오미는 도무지 데려갈 수가 없는 거죠.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 가면은 고생문이 환한 데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며느리가 자기를 선대한 것을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두 며느리를 선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대단하죠. 근데 나오미도 완강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너희들 남편 될 아들을 낳아줄 수도 없고 그리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징계를 받아서 죄인이다. 나와 함께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도 아무 소망이 없다. 돌아가라고 완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떠납니다. 이 오르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름이란 뜻이에요. 이 구름같이 떠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룻은 나오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무엇을 떠나기로 결심합니까? 모압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모압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 그모스를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14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별을 구한 거죠.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붙쫓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합하여가 다바크입니다. 붙쫓다.
굳게 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굳게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룻이 그냥 모압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압의 신 그모스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는 이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함께 굳게 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굳게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룻이 정말 바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스인데 떠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나오미가 떠나라고 했잖아요. 고부지간이잖아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잖아요. 이 룻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과 이스라엘은 사이가 엄청 안 좋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모압의 신 발락이 얼마나 저주하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사이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으로 가서 이스라엘 땅에 살아간다고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요? 아직 젊습니다. 나오미도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오미 가진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2장에서 보면은 거기 가서 할 일이 무엇밖에 없습니다. 이삭 주워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가난한 삶이 펼쳐져 있습니다. 남편도 없기 때문에 그냥 법적으로 자유입니다. 다시 결혼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룻이 모압을 떠날까요?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룻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이 초등학교가 아니고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신 분들은 정답을 알고 계시죠? 왜 떠났다고 알고 계시죠? 작년에 오 목사님도 설교하셨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룻이 떠난 이유는 나오미가 좋아서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이 좋아서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라고요? 두 글자죠? 믿음 때문에. 룻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 그모스를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죠. 그 정답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어머니 시어머니가 가진 것이 있지도 않았잖아요. 대단한 유지 베들레헴 땅에 묵혀놓은 재산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쫓아서 떠나기로 결심한 것,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요? 학자들은 이 룻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을 나오미를 통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 나오미밖에 없습니다. 나오미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경로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나오미를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어떻게 되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해요. 근데 바람이 온 소리는 들을 수 있죠. 바람이 지나간 흔적은 볼 수가 있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의 결정은 믿음의 선택입니다. 룻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도대체가 룻이 매력을 느낄 만한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도대체 룻은 무엇을 보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신락 같은 것은 6절 말씀이지요. 그 백성이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선대하심, 하나님의 복주심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식을 전한 나오미의 삶이 룻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요? 룻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믿음에 따라서 실천하게 된 그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저는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나오미는 절망의 때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오미의 절망을 이 룻이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고난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백성을 선대하신 하나님을 룻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간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가정에 문제가 없을 때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가족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유익한 때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문제가 없고 잘 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적으로 분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기가 쉽지만 가정의 어려운 때에,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있고 매력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좀 잘 나가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보고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버지 예수님 영접하게 하려고, 아버지 교회에 모시고 나오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게 고시를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행정고시를 보겠다 결심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에 합격하면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에 진학해서 1년 동안 공부해 보니까 저는 이 길을 가기가 안 되겠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제 아버지가 교회를 저주하시고 떠나실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그러실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내가 교회 나가겠다 하셨습니다. 저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저는 한 대 맞을 줄 알았습니다. 미쳤다고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에는 더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가문의 영광, 꿈을 이뤄보고 싶었는데 네가 그 길을 가겠다고 하니, 선교하겠다고 하니 그냥 교회 나가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잘못된 죄를 회개하시고 가족에게 잘못됐던 죄를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제 생각은요, 제가 잘 되고 제가 행정고시 붙고 가정이 일어나야 친척들이 다 예수님께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심했을 때 그 믿음의 선택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기회로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가난하고 공부를 못하고 건강이 좋지 못할 때 중학교 때 오히려 전도를 더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전도했던 친구 중에 목회자가 된 친구들도 2명이 있습니다. 목회를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공부도 못하고 별로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었지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 배우자, 친구가, 이웃이 신앙을 거부할 때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나오미는 저주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것 같았습니다. 차마 그 며느리 룻한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오라고 말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오미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룻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고난의 때, 절망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나오미를 통해서 룻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대 위에 노뱀을 달라 하셨지요. 왜요?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오미 같이 그런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 백성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아무 공로 없는 그 나오미,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그 며느리가 함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뭘 가져서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오미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의 유지다, 내가 알고 보면 재산이 많다, 베들레헴에 가면은 멋있는 남자들이 많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오히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20절에 보면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괴롭다는 뜻이고 쓰다는 뜻이지요. 자신의 삶이 괴롭고 쓰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난 체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말은 은혜라고 하는데 실제로 자기 자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때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시면 오경근 집사님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죠. 전도. 인생 중에 도를 아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너무 놀랐습니다. 전도를 하지 못한다는 말씀이구나. 전도하기 어렵다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시작과 끝이 없으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고작 100년을 세상에 머무는 인생이 그 하나님을 알면 얼마를 알까요? 겸손한 고백이죠. 그러면서 내용을 보시면 중하반절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이름을 마음판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시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 앞에 울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나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공해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를 안다고 할 수 없는 무지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부족한 인생인데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집사님 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를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더 잘되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 섣불리 계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도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섣불리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제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선대에 감사했습니다. 지금까지 8절 하반절이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선대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것이 여러분 전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배려와 존중이 없는 전도는 상처를 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좋아서 교회에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우리의 차가운 등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마저 떠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함께 가는 것이 좋았겠지요. 나오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모압 땅이 더 좋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그때까지 그를 선대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고맙다고, 시어머니로서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로서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없는 전도는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그래서 전도보다는 배려와 존중이 먼저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기도부터 하게 됩니다. 축복하게 됩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고시 공부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제 어머니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믿을 수가 없구나. 아들이 애인이었는데 저 원수 같은 아들, 나쁜 아들이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남편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떠나겠구나. 미우나 고우나 오래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은 남편이구나. 그래서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신다. 밥을 차려주는 것도 싫은데 기도하시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인꼬 부부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영예로운 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는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했던 것,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들을 수 있는 가장 영예로운 말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들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간입니다. 애석하게도 내일이 어버이날이네요. 어린이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린이라 하면 육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믿음의 자녀들, 그 사회적인 약자까지도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의 이웃들 중에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노력을 하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사랑하며 존중하며 배려하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아무리 어렸을 때 선물을 주고 시간을 들여서 놀아줘도 아이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앞에 있지만 기억합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요. 저는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면서 공부하면서 에너지 드링크 먹으면서 밤새도록 해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놀아줬는데 사진이 없으면 증거할 게 없잖아요.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춘기가 되면 내 자식이라도 남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굳게 결합시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혈통이 우리를 굳게 하나 되게 할까요? 돈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할까요? 여러분, 돈이 많은 집일수록 관계가 더 어려운 것 이야기를 듣습니다. 더 매력이 있으면, 부모로서 매력 있는 삶을 살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더 하나 될까요?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과 더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신앙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한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따라 살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했죠. 룻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친구입니다. 시어머니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역사 언제 있다고요? 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시어머니가 친구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두레교회에 오게 됐다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분 있으십니까? 네, 제가 자꾸 묻지 마세요. 기억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께 자랑스럽게 두레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며느리가 정말 수고가 많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열심히 사역하고 아들이 이렇게 해서 된 거잖아요. 왜 며느리가 고생했다고 그러세요, 어머니?
사모가 힘든기라. 어머니의 답이에요. 사모가 힘들다고요. 고생이 많았다고요. 제 어머니는 정말 며느리를 존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삼형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룻 같은 며느리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좋은 시아버지가 되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인 줄 알고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존중해야 되겠다. 한 가정의 귀한 딸로 자란 며느리 배려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 며느리가 하나님께로 함께 걸어가는 길동무와 같은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교회 노을마당, 전도 콘서트, 이웃사랑 복음잔치 여러 행사를 5월, 6월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행사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웃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만이 목표는 아닙니다. 만일 그분들이 때가 되지 않았으면,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배려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축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다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선대하면서 아직도 이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에게 선대와 존중과 배려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